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6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 2, 3장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전체의 주체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창세기 3장 6절 속에도 우리 예수님과 이 땅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어떤 영적인 관계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지를 우리와 연관을 시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이 뱀이 여자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동산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다 따먹어도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아담에게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따먹어도 되는데 오직 한 나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그 외에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 임의로 다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뱀이 누구에게 접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언약을 한 대상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언약을 세워놓으신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채가지고 뱀에게 게임을 받는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뱀이 언약을 세운 아담에게 접근을 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그때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할 때에 남편 되는 아담은 그 근처에 있지 않았느냐? 있었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간을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6천년 전의 사건인데 6천년 전에 정말 에덴 동산에 어떤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느냐, 그리고 하와라는 여자가 있었고 아담이라는 남자가 있었느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선악과 먹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 두 사람과 선악과 사건과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과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나무의 열매도 여러 가지 있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다른 나무는 생명나무인 것이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선악과 나무는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느냐?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받아 먹어도 되는 것이고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있고 몸 자체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인의 몸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그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다른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으라. 부활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와가 뱀에게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은 하와의 눈에 보이는데 그 나무의 실과들을 보니까 굉장히 먹고 싶을 정도로 탐스러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6,000년 전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어떤 선악과가 상상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하와가 사탄에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탐스럽고 먹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선악과 열매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꾸민 사건입니다. 꾸민 사건. 이것은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 맞게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6,000년 전에 하와와 아담과 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신 것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형태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나무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형태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형태는 선악과
나무를 가리킨 것이고 거기에 달려있는 선악과 열매는 바로 육신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먹고 있고 누구를 탐내고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먹으려고 탐을 내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바라보고 탐을 내고 있고 먹으려고 하고 있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본 적, 십자가 형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거의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믿고 있질 않습니까? 이걸 가리킵니다. 여기에 여자가 누구냐?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신앙인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확하게 하와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였고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하와가 보았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 우리 사람의 눈에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고 싶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이 났다. 이건 뭐냐?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의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다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와에게 접근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였던 그 사탄이 사람을 속이고 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게 대하여 기록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선악과 사건 아닙니다. 선악과는 있으나만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와 어떤 관련된 사건을 내용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것은 율법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시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은 사람의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것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미래.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 달린 율법의 예수님과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는 결국 두 분이 한 분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는 분은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덴 동산은 바로 신약의 예루살렘 산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루살렘 산에는 선과 악을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 행틀에 열매로 달려가지고 못 박혀 있은 것이고, 생명나무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그 열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열매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십자가 형틀에 달려있는 열매 대신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네 임의로 먹으라고 한 열매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얼마든지 받아 먹어도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선악과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단어 속에 엄청난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죄를 인류 최초로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들은 아담이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는데 결단코 아담이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한 아담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담은 장차 4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언약을 한 것이지 하와와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질 않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아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켰고 하와는 이 세상 인류를 가리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죄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하와는 신부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다 신부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짊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아담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질 것이라. 그럼 보세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죄가 하나도 없는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받아서 질 것이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결단코 여기에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여자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질 것이라. 하와가 자기가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거 뭐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받아서 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셨느냐?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울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너희들이 지었는데 죄를 짊어지기는, 죄를 담당하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너희의 죄를 내가 다 받아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느니라. 죄의 근본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여기에 아담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아담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지은 죄를 아담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짊어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건 누구 이야기냐?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선악과의 죄를 가진 여자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마리아의 선악과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태어날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마리아가 맞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여자가 죄인입니다. 여자가, 마리아가 죄인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기 예수는 바로 말씀이신 남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마리아 몸속에서 인류의 모든 선악과의 죄를 예수에게 짊어지운단 말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죄인인 마리아가 자기 몸속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선악과의 모든 죄를 짊어지운단 말입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아담이 자기가 직접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직접 먹은 것이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얻어먹은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결단코 이런 원리 아닙니다. 왜? 이것이 죄를 받아 짊어지는 사건이었지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이 어기질 않았습니다. 이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지 결단코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였다. 이런 사건 결단코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6,000년 전에 정말 어떤 에덴 동산이라는 산에서 여자가 먼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죄를 짓게 됐다. 결단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사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단순한 원리를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